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 1언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희년을 이루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희년은 죄에서 자유를 이루게 하고 신분의 자유를 주며 모든 억압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가상 2언을 통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한편 강도를 기억하소서라는 간구에 오늘 한편 강도 내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가상 3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탁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쭉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4인 1조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4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오래 하지 않으셨든 대강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고 생각하니까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그 몸을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손목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야 몸이 축 늘어져도 이게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예수님이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성금요일에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대략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로마 군인들이 한 행태가 있습니다. 다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옷을 남이 입던 옷 잘 안 입으려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물자가 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관례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사형수의 물품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자유를 선포하는 십자가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데 우리 같은 성도는 예수의 자유, 예수의 구원 이것에 집중하는가 하면 로마 군인 같은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나누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보시면 속옷도 취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나눠서 누가 갖느냐가 로마 군인들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갖느냐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24절로 가볼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4인 1조가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들의 관심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온 인류에게 주는 자유,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입으셨던 겉옷을 4개로 나누어 가지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입으신 속옷을, 통으로 짠 이 속옷을 찢지 않고 누가 제비를 뽑아서 갖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희년을 이루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 사망 권세에서의 자유, 모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인류를 억박하고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십자가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온 뉴스, 온 미디어, 온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이 예수님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라고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탄핵 정국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관세를 여러 나라에 하니까 캐나다도 들썩들썩하고 멕시코도 들썩들썩하고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로 온통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학생은 취업이 우선이죠. 직장에서는 승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삶의 옷 같은 것들,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유를 선언하셨다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데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상 3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군병들은 예수의 겉옷을 나누고 예수의 속옷을 누가 제비 뽑아 갔느냐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이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겉옷에 관심을 갖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속옷에 관심을 갖는 로마 병정과 같은,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대속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의 겉옷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의 속옷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나누며 제비 뽑는 일이 있었고, 그 아래는 다음의 일이 있었습니다. 25절로 갈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여기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고백하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일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소천하셨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모와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모가 있었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그러니까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모를 성경학자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놓으세요. 잊어버리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리아의 동생이든지 언니든지 살로메라고 하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요한이 이종사촌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만 하시고,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자기랑 관계가 돼 있으니까 이모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모인 살로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시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은 겉옷과 속옷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 일언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가상 이언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이제 가상 3원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상 3원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먼저 제가 해설을 해드릴까요? 자기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는, 돌아가시며 운명하시며 가는 가운데 굳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귀를 한번 쫑긋 세워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운명하시기 전에 가상삼원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요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아들이 예수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효도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탁한다, 효도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효도를 강조하지 않으셔도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위한 종교예요.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5에서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효도를 강조하지 않으셔도 우리 기독교는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효도만 강조한다라기보다는 도대체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여 마리아여 보소서, 지금 보는 요한이 이제부터는 아들입니다 입니다. 이 말은 틀렸어요.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아들입니다가 맞는 말이지, 지금 가리키는 요한은 아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자입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앞으로 이분이 어머니처럼 모시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로 가시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이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저는 살로메라고 하는 진짜 엄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 여동생들이 돌봐야지 왜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십자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이런 관계 말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같은 호적이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지 몰라도 호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같은 호적인가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같으니 가족이 아닙니까? 이 일은 유대인은 인정하지만 이방인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방인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이제 어머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랑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입양된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한번 좌우를 한번 보세요. 좌우를 한번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자분들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거나 조카거나 어머니거나 할아버지거나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남자분들이 받기 어려우면 남자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예수의 피로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여 보소서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연배가 낮으신 분은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연배가 나보다 위인 분이 여자분이면 예수의 피로 내 어머니가 되었어요. 연배가 위인 남자분이 계시면 예수의 피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조그만 꼬맹이들 있죠? 예수의 피로 내 손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조카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효도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자유를 선포하셨듯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27절 보시겠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설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모셨는가, 설이 두 가지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첫째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했다, 설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사후 11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라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라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분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어머니다 라고 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종에서 자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교회에 오면 옆에 계신 분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자, 여러분 가족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있죠? 남편이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갈라서기 전까지는
남편이 아프면 병간호해야 돼요. 남편이 까탈스러우면 까탈스러운 거 다 맞춰야 됩니다. 반찬 투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자식이 성격이 나빠요. 이불도 안 개, 양말도 잘 안 벗어서 해나, 시키는 대로 안 해, 어디 가서 사고만 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호적에서 파낸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파냅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은 그것을 함께 극복합니다. 식사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됐다고 하면서도 이름도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몰라. 여러분 가족인데 이름을 몰라.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가족이에요. 이름을 몰라. 그리고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 가까운 가족은요, 밖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아, 오늘 남편이 직장 상사한테 깨졌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굳어가지고 오는구나. 얼굴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책가방을 어떻게 놓는가만 봐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안 그래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싫든 좋든 숟가락을 놓든지 안 놓든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아무리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가족이 되었다고 설명해도 식사를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대화를 안 나눕니다. 그리고 먼 소가 닭 보듯이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아픔이 있든 나만 예배 드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름을 모르는 가족,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누린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제 3원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호적으로 묶여진 가족에게 여러분이 잘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니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옆에 있는 분이 내 부모님이라니까요. 내 가족이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은 나하고 신분이 달라.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진보와 보수라는 거, 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놓고 서로 갈등하는 걸 보고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보수면 사랑하면 안 되고 진보면 사랑하면 안 됩니까? 공산주의자는 용서받으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자는 용서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할 때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회개할 거리를 찾으시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회개를 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는지,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인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여러분의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숨기는 거 있습니까?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몰라야 합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체면을 따지고 내 식구들은 몰라야 합니까? 목사님만 알아야 합니까? 왜 여러분은 나의 사정,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이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알아서 기도해 주면
좋을 일을 꼭 유교적으로 체면을 따집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가족처럼 하다가 천국에서 그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모가 된 거예요. 고모가 된 거예요. 누나가 된 거예요. 나보다 연배가 낮은 분들은 조카가 되거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돌봤고, 예수님이 목말랐을 때 너희가 예수님께 물을 드렸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돌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예수님 옥간호한 적 없고 병간호한 적 없고 물들인 적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들은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이제 진짜 가족들한테는 잘하지 말고 교회 가족들한테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족에게는 더 잘해야 돼요. 진짜 가족, 호족에 있는 가족에게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로 가족이 된 이에게는 어떻게 잘해야 합니까? 이렇게 잘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말을 좀 다르게 하더라도, 행동이 나와 좀 다르더라도, 성격이 나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예수의 십자가 아래 한 가족이라는 의식,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기초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제 용서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가족이 된 사람을 내가 누구간데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인데 남편을, 아내를 미워한다고, 부모님을 미워한다고, 자녀를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인데 나는 남편을 미워해, 나는 아내를 미워해, 난 자식들이 미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이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그와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얘가 꼬맹이였을 때 미국에서 카트 밀고 가다가 카트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부주의로. 시멘트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저녁에 계속 열이 나고 울었습니다. 마치 애가 떨어진 게 내 잘못인 양, 내 잘못인 거냐,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애가 고열이 끌어가지고 911, 9111을 불렀습니다. 나는 911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했을 것을, 계속 물수건만 했을 것을.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프니까요. 응급실로 막 울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자식이 벌써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다쳤답니다. 군대 가서 다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아들이 지금 오른손을 수술했는데 씻기는 제대로 씻는지, 양치질은 제대로 하는지, 먹기는 제대로 먹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오늘 안 나오셨네, 연세가 있으신데 어디 아프신 것은 아닌가?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가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 꼬마들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꼬마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축복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은 교회가 아니면 이러한 개념의 가족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 전부 이익단체입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표 차셔야 되겠죠?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 같이 하셔야 되겠죠? 가족이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에 여러분,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사랑의 뜨거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나만 예배드리고 마음이 평안하게 돌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나는 집에서 밥만 먹으면 돼, 나는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면 돼, 그거 가족 아니에요. 삶을 나눠야 돼요.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형제 자매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